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35절에서 57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다 보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상태에서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라는 인간의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을 징계만 한다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묘사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에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저주의 말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켜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고도 죄를 저지르면 더 무서운 저주가 임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7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자, 36절, 37절은 불순종함의 미래를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선택의 기쁨은 그것을 버리고 선택의 기쁨을 버리고 불순종함으로 다시 종살이하는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가서 그 나라 신을 섬기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2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를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42절까지는 저주가 농작물과 자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성경에서 축복은 자신이 경작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고 자신이 먹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 많이 뿌리고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게 됩니다. 곡식이나 올리브나무, 그다음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곡식인데요. 아무리 그것을 많이 수확하고 싶어도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 수확할 수 없게 만들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자녀들이 포로가 되기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43절에서 46절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4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이 낮아져서 꼬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후대의 이적과 표적이 된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너희는 낮아져서 꼬리가 된다는 것이 지금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47절에서 51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다름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자, 51절까지는 이스라엘은 번창할 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번창할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인 형식만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다시 결박과 속박의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풍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어지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웠고 이집트처럼 풍족한 곳이었죠.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가 가장 위험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족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풍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52절에서 57절 극도의 52절 57절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남자라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질시하며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 중에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고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며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며 하여 57절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네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무서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52절, 57절은 극도의 배고픔으로 자식까지 먹는 일이 벌어진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 아람 군대 침입을 받아 사마리아가 포위되었을 때 성 안에 양식이 다 떨어지자 자녀를 삶아 먹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함락될 때 칼로 죽인 자보다 죽인 자가 많을 정도로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되었다고 애가 2장 20절과 4장 9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57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작은 부분에서 주님을 느끼는 삶을 살아봅시다라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주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아마 다른 데 여유를 두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가서 기도했을 거라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것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긴박함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기쁨을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풍요로움이 덫이 되질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건강도 사라지고 직장도 사라지고 돈도 사라지고 부모님도 사라지고 집도 없어지고 과연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상상하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는 곳에 주님의 함께함을 잃지 않고 또 가족의 밥상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잃지 않고 길을 가다가 넘어졌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잃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작은 부분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여러분 하루가 되시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